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드럼과 목소리로만.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난 주님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남자의 자매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충전히 줄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한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 가운데 예배 초설 허락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상황과 여건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승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 곁에 보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 있죠. 그리고 배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의 은혜는 같다라는 옛 선조들의 가르침을 빗대어서 두사부일체라는 코믹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지의 말씀과 선생님의 가르침과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의 어명을 동일하게 여기던 문화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한자 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보상과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약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올해 교회 표를 기억하고 있나요? 1월 첫 번째 주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 바로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였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인물들이 있죠. 오늘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인가요? 그는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지요. 사실 왕이 계승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후계자 지명으로 인해 왕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의 꿈을 실현하였고 또 외교와 무역에 주력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국력을 성장시켰지요. 후대에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로 평가되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드물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간혹 그 이름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호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가의 이름에도 솔로몬이 사용되지요.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 정글의 법칙을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긴 이야기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에 관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이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이 시대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 제물이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드리는 사람이 형편에 따라 흠없는 소나 숫양, 숫염소, 비둘기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왕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기브온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인데요. 당시 기브온 상당은 큰 규모의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것은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사실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무려 1000마리의, 100마리가 아닌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그리고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고요.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주의 종, 또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대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나아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와 명성이 이웃나라에까지 퍼지게 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외교와 무역에도 주력했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국력을 신장시키기도 했죠. 역대하 9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해마다 수백 달란트의 금을 거둬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업적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솔로몬이 드린 일천문제를 통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예배드린 솔로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장면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무려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중요한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솔로몬은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왕위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에 오늘도 정한 시간에 맞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온 맘 다해 예배하는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형식적으로 늘 하던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1000마리의 짐승을 잡기 위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를 드리든 1000마리를 드리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형편에 맞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에게 있어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단과 결심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 단기간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총동원되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 호위하는 병사들과 신하들도 분주하게 움직였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정성을 들여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위를 계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왕궁을 떠나 제사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긴 번제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충성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벌이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며칠 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성이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최소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예배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스스로가 터득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누군가를 통해 분명히 배우고 습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솔로몬에게 죽기 전 유언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지켜라.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서 모든 것이 구분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부모의 역할은 곧 선생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충성스럽고 의롭고 정직하다고 표현하죠. 아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아버지이자 선생님이었던 다윗을 통해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의 마음 깊이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보여준 다윗의 규례,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오늘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의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때마다 수많은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주일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 즉 예배는 그 방식이 바뀌어갔지만 예배의 뜻과 의미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 예배의 위험성은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습관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살아가는 삶 자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입니다. 속으로 선생님들을 향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따뜻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점점 자라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가운데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부천 차세대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 그리고 그 가정 머리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